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향하여라는 두 번째 시간,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단연 변화의 모습을 돋보이게 보여주는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야곱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출발이 이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예. 출발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지고 좋은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더 큰 은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뒤틀리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실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니엘, 사무엘, 다윗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동질감을 느끼고 이분도 별 수 없구나.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하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야곱의 삶을 성장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된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스토리 그 시작은 이 형제 쌍둥이의 태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와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죠. 야곱의 마음엔 늘 이게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인데 어느 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팥죽을 쓰고 종일 사냥터를 돌아다니다가 허기져 내려오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고 장자권을 달라 그러죠. 거기서부터 이 사귀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성경은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해서 이삭이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잘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게 말하자면 어머니 품에서 예전 쉬운 말로 마마보이 같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어련히 시간이 되고 과정을 거쳐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터인데 그런데 사람의 열심과 욕심이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 어머니가 함께 도모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깜빡 속여 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참 주도 면밀하겠는지 염소 잡아가지고 사냥하고 옵니다. 또 가죽을 염소 털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저는 에서입니다. 목소리 연습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칼의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리브가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일 생기겠어?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안은 이 변화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들이 있지만 이 변화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이 순간 중대하게 내가 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 바로 무슨 10대 내려가 생긴 일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 두 쌍둥이 형제간에 그런
위기의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제2의 아담 가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 아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가져왔냐 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생존이 달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결국 그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나한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다. 뱀이라는 동물이 그러하지요. 뱀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허물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뱀이 자기의 허물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달린 겁니다. 그거 벗겨내고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금 리브가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결단을 한 겁니다.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손에서 떠나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이별 아닙니까? 그 자신의 친정, 그 하란 땅과 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고요. 지금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이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기약 없는 이별. 정말 왕래조차 힘든 그런 이 생이별을 지금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된 거지요. 여러분 남편을 아들과 함께 깜빡 속인다. 그거는 사랑의 도를 넘은 거예요. 집착이지요. 아들 사랑에 집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그 집착한 거에 노예가 되는 거지요. 거기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려놓기를 결심하면 내려놓기까지가 힘들 뿐이지 내려놓으면 내 손에서 놔버리면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손을 펴지 못하고 집착했던가. 그걸 그냥 깨끗이 내어놔 버리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단히 손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내려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언가를 뺏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너 내려놓을 수 있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란 땅을 거쳐 20년 후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얻게 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오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이 도를 넘어갑니다. 채색 옷을 입혀 요셉을 사랑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요. 형제간에. 나중에 양식이 떨어져 애굽 땅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인질로 잡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도모하죠. 계획하죠.
그때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갈 판이 되었는데도 놓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손에서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랬더니 베냐민도 살고 시몬도 살고 모든 가족 형제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거 엄청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조그만한 이 구멍이 있는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항아리에 뭘 갖다 놓습니까? 바나나를 갖다 놓으면 이 원숭이가 얼마나 이 바나나에 집착해 가지고 어리석은지 그 바나나 꺼내 먹으려고 바나나를 치면 이게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 가지고 곁에 가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모르고 이 손을 놓으면 빨리 꺼내서 갈 수 있는데 이 바나나에 목숨을 걸어서 그냥 잡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숭이의 어리석음이 원숭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때로는 놓아줘야 할 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을까요?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그거 평생 뒤를 봐주고 붙잡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놓아줘야 됩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쓰러져도 그거 놓아줘야 자녀는 성장하는 거예요. 홀로서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유를 위해 또 놓아줘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어떤 분들은 과거로부터 내 자아를 놓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 누군가를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묶고 놓아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서적인 이별이 필요한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간 이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떠나간 분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중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애절히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신하들이요. 왕에게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니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고 저렇게 애달아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아마 우리 왕이 몸져 누우실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옷을 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마음조리 하시더니 왜 죽었다 그러니까 옷 입고 음식을 드십니까? 이보게들 그는 떠나갔으니 돌아올 수 없네.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떠난 사람은 나에게 올 수 없지 않은가. 그게 정서적인 이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그리움이 마음에 사무쳐도요. 언젠간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줘야 거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는 거예요. 오뚜기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다윗의 모습.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놓아줘야 합니다. 잘 내려놓고 잘 놓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홀로서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홀로서기의 시작치고 너무 가혹합니다. 혹독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거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탯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탯줄을 잘라야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입이 열려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끊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자기 신앙도 없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저 기대고 갈 뿐이지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어그러진 거짓말이라 임삼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미숙한 야곱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야곱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광야로 떨어져 나오게 됐지요. 원치는 않았지만 그럴 상황에 그렇게 그는 홀로 되었습니다. 진포다리 하나 메고 난생 처음 홀로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난생 처음 노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에서 같으면 사냥이 취미고 전문가니까 이 밤에 어디 좀 짐승 잡을 거 없나 보자. 그러고 했겠지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 난생 처음 홀로서기로 이 넓은 들판에 짐승이 막 공격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그 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두려움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왜 내가 그랬을까? 그렇게 자신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아버지 속이고 그딴 짓 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리석이 짝이 없는 미숙한 야곱에게 얼마나 입이 벌어질 만한 약속을 막 부어주시는지요. 너는 잘 될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뿐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됐냐 안 됐냐 좋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셔서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나 자신을 너무 자주 제한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내 성격상 그런 거 안 되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그리움과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변해서 아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16절에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용기백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외로움은, 야곱에게 찾아온 그 홀로됨은 야곱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홀로서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광야 고독한 곳에서 홀로 되었을 때 야곱은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더 이상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각자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그거 기대고 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분들은 떠나가고 계신 거예요. 떠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배우자의 신앙을 기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각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과 같은 그런 홀로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골방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나 자신도 만납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는 나 자신, 거기서 마주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분주한 삶 속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는요, 우리가 나 자신도 찾기 힘듭니다. 나 자신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사는지 그냥 묻어가고 흘러가고 다
자신을 못 찾아요.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방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렇게 홀로 된 자리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런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골방들을 잘 만드셔서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지요. 거기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라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것을 눈치채고 야곱에게 제안을 하지요. 야곱아, 너가 언제까지라도 그냥 보수 없이 내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 내가 나를 위해 7년을 일하거라. 그래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해주면 라헬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조건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7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즐거우면요, 소망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7년, 1년 지나라, 2년 지나라, 시간아 빨리 가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지겨우면 정말 시간이 안 가버려요. 7년을 며칠같이 라헬을 사모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야곱이 그냥 삶에 에너지가 생겨서 열심히 삼촌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사랑하면 과학을 초월해요. 사랑하면 이성을 초월해버립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리고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 저건 안 돼 하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깊고 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 숨쉬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직 그런 에너지가 생기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 7년이 후딱 지나가고 말아버릴 정도로. 이런 사실을 어머니 니브가가 알았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뭐 그런 말들 흔히 하시잖아요. 자신놈들 낳아야 다 소용없다. 요즘에는 아들이 아니라 뭐라 부릅니까? 며느리 남편. 며느리 남편. 그러니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아야 될 야곱,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야곱아, 내가 너를 꼭 지킬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널 돌아오게 할게,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의 낯선 환경, 어려운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일이 생기죠. 7년이 찼습니다. 결국 나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에야 전등이 환하고 얼굴을 알아보지만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누가 한 일입니까? 라반이 한 일이죠.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름 그대로 속이고 빼앗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고치시려고 초강력 강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나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사기꾼, 이런 사기꾼이 없는, 뒤에 야곱이 7년을 더 봉사하고 6년을 라반의 일을 도와주고 하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고 왔니?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니?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엘처럼 정말 사랑하고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도 이 사랑의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인생을 앞으로 나가기도 하시지만, 이 라반 같은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이런 만나기 싫은, 내 평생에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에 쏙 들고 눈에 보기 좋은 사람만 만났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모두가 다 천사 같고 그런 분들만 계실까요? 아니요. 돌아보면 내 삶이 그래도 이만큼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이만큼 연단되어서 이만한 그릇을 갖게 된 것은, 그때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구나,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변화된 그런 멋진 성장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때로는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새로운 만남의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남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10년을 신앙생활에도 아는 분은 손가락에 꽂고 저분과는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기회조차 없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여러분, 새로운 만남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고착되고 굳어져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20년의 하란 땅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야곱,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20년 전 야곱을 생각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그 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누구 상처 주고 또 누구 아프게 하고 또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통해, 놓아줌을 통해, 홀로됨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만남, 환경을 통해서 그를 변화와 성장을 시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그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20년 전 이 지팡이 하나 짚고 이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에게 이 아들들, 이 많은 재산들, 이게 웬 것입니까?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그릇이 잘 준비된 자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만남에 두려움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실수했어도 야곱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험그보도는 술방에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마을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밀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 걸 놀아 가시고 또 은밀한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시며 새로운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처럼 미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 사랑이 나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은 곳에 흘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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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건전하고 가까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고 이런 속에서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주님, 나 자신을 잘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과 다른 인생의 길을 결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힘입어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